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2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절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늘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약간의 틈만 주어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해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죽어지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귀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마귀의 권세, 마귀의 역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조아님들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님들이 누구보다 애써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해서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즉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고 그걸 치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내 마음이 어디에다 뺏기느냐, 우리가 흔히 소울타이 그럽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거다고 이렇게 묶이면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를 그 형제들을 4명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을 저한테 이렇게 묶어줬어요. 4명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자랑합니다. 전사님, 나는 대전에서 술이 1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이 전사님, 나는 충청남도에서 1등입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골치 아프니까 나가든 말든 그냥 저한테 묶어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대전에서 술을 1등으로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신학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술을 1등으로 먹는다고 한 사람은 결국 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된 계기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술만 먹으면 샤타가 와서 머리를 쳐버리지 않는가. 그리고 가서 술을 먹으려면 구더기가 그냥 술 그 잔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막. 그 먹으면 또 구토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해갖고 아무데나 실례를 하잖아요. 주로 이제 도시 같은 데 전봇대에다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받아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전봇대에다 실례하는 사람 보니까 뱀이 큰 구렁이가 칭칭칭 감아졌더라는. 여러분들이 뭐 작은 벌레만 봐도 무서워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을 보면 징그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뱀 한 번 안 보이던가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이 막 핸드폰에 이렇게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은 뱀이 핸드폰을 칭칭칭 감고 있고 여러분 마음을 칭칭칭 감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이게 가니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놀래 자빠지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내 영적 약함이 무언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상처 쓴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다른 프로는 잘 안 보는데 채널 A 거기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는 꼭 봅니다. 못 볼 때도 많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 상당히 영적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잘 집어내고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거든. 그렇게 엄마가 부탁을 해보고 별빛을 다 해도 안 되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가? 그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소위 말해서 성인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으면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어린아이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40대, 50대 장가 가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방에다가 비행기며 막 모형 자동차, 예? 그런 것을 막 키덜트족이라고 그래서 소위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자라나다 보니까 한으로 잡히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때로는 이렇게 짐승이나 어떤 그 속성, 그 짐승들의 속성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짐승으로 보여주거든요. 그 짐승이 이제 안 보이지만 뭘로 보여지냐면 사람으로 보여줘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여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마귀도 교묘하게 지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래요. 한 두세 달 지금 좀 넘었나? 근데 어느 날 꿈에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어머니가 아니라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네 분이서 이렇게 오다가 멍한 거 있죠. 서로가 썰렁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말을 돌렸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짐승도 키우지 마세요. 짐승하고 이렇게 짐승을 오래 키우면 얼마나 이뻐요.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신랑들도 보면 아내보다도 더 개를 사랑한대. 왜? 차만 갖고 벌써 아파트 밑에 와도 알아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하고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대학 교수 부인이었어요. 그 개를 키우다가 죽었어요. 그 화단 앞에다가 묻어놓고 가끔 오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더 알거든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이름이 진호요. 진호야, 진호야, 엄마 왔다 막 얼마나 화단에서 우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죽어준 나를 위해서는 울지도 않는 것이 짐승을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 모르니까. 지금 천만이래요, 우리나라에. 요즘 애들 또 뱀을 키우더라고, 뱀을. 아니 또 어떤 여자분들은 큰 개를 방 안에서 키우더라고. 심지어는 돼지 새끼도 키우고. 그거 뭔 짓이요?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저 돌마리 놀이터에 어떤 아줌마인데 얼굴도 이뻐요. 아주 그렇게 고양이를 잘 돌보더라고.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하고 가면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지 남편은 그렇게 한번 사랑한가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물어봤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막 비가 오면 비 맞을까 봐서 막 우산 갖다 놓고 비닐으로 막아 놓고 스티로폴 갖다가 놓고 막 아침 새벽 일찍이 반에 자기 남편은 새벽까지 밥 안 챙겨줄 거예요. 고양이 밥은 챙겨줘. 너무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 쓴뿌리가 뭔가 보혈을 계속 의지해서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떠요.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봐야 치유가 되어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할 거 고백합니다. 자,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저기서 이스라엘을 치료를 하신다고 그랬죠? 에브라임의 죄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대표로 상징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이, 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지가 그 전체를 이끄는 삶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 이 부분을 치유받고 해결하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보혈을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신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5살 때면 5살 때 저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옛날에 한번 기도하는데 제가 8살 때로 딱 떠오르더라고. 그때 제가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청 때를 쓰면서 울고 불고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도 화를 내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때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죄 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죄 짓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자라날수록 성장할수록 그것도 자라는 거예요. 죄도 성장하는 죽이는 생명이요 자라납니다. 죄가 장성한 적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뿌리에서 엮어져 있으면 대가리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저기서 거짓은 9계명이죠. 10계명에 보면.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는 8계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 안 하려고 애를 쓰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봐서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어떤 딱 코너에 몰려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착실하다. 뭘 착실해? 아니요. 어떤 어려움 속에 가봐야 돼요. 겉보기는 모릅니다. 속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착실하고?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해 보세요.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소위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저주가 뭔가, 죄가 뭔가도 알아야 돼요. 그거 끊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어머니를 기도해 줄 때 진짜 독특한 달란트, 그 찬양을 하면요 얼마나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그 딸도 그런데 막 성령 충만했고 찬양 부르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 찬양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그만큼 강하거든요. 그런데 네가 죽기 전에 너희 가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흐르는 영적인 걸 끊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 안 하고 죽으면요 그것이 마귀가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영적 흐름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물림이라고.
대물림 할 것을 대물림해야지 보면. 그 엄마 아빠가 결혼을 일찍 하면 자녀들도 17살, 18살이 또 하더라고. 그 신기해요, 이게. 영적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늘 처리해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도 보면 치료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도록 보혈을 의지하면 신기하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짐승으로 보여주고 별하별스럽게 다 보여집니다. 막 바퀴벌레로도 보여주고 거미로도 보여주고 신기하잖아요.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한데도 그게 죄라는 게 생각을 못해요.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의 행위가 애워싸고. 하나님은 얼굴이란 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심판만 어떻게 하면 남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두 가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 이걸 쓴뿌리를 치유시켜야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죠. 똥이 없으면 똥파리가 안 와요.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오히려 7길로 도망가요. 우리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고 이 믿음의 그런 은혜를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공격을 하고 이런 고통을 받았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꼭 공격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사울왕은 결국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자살해 죽고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다윗왕은 블레셋의 공격을 엄청 받았지만 다윗은 결국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관역에 이렇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자, 사사기 13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공격을 받느냐? 저기 보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우리는 악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나는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미워만 해도 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혀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블레셋이 침공하여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또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는 순간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조함들에게 알리고 오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모든 죄는 시편 1편 1절에 나온 말처럼 걷고 서고 앉는 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등산을 가고 놀러를 가면 그건 몸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세상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아이고 교회 가야지, 11시가 다 돼가네, 얼른 가야지.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 문의는 교인이고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열심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 노인네들도 이렇게 돈을 주면 교회 왔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기초 이런 연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옛날에 김만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석촌호수에 가면은 노인네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바.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꾸불꾸불한 마음을 내가 조금 반드시 했다고 새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게 새 마음이고 새 생각이고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만, 새 마음에만 심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지킬 것 같으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성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성화 작업을 안 하니까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그렇게 믿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덮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올 때 안 되던 마음도 행할 수 있게가 된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약간의 방심이라도 할 때 다윗의 고백한 대로 자칫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망의 잠이, 사망의 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키게 하는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편 3절 4절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저기서 눈이란 건 영적인 눈을 말하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영적으로 잠자는 단계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조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부들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이 하나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또 기쁨도 없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늘 성령께서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에서 깨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열을 벌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열을 맞추다 이 말이에요. 열을 맞추. 군인들이 보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열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진을 향하여 전열을 가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는 전열을 탁 가다듬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대하여가 나오죠. 대하여. 여기서 대하여라는 말은 마주 서다라는 뜻으로 이는 전쟁에 앞서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벌이는 것은 양쪽이 함께 취하는 행동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열을 벌이는 것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열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기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영적 세력을 알지 못하고 내 안의 약함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거든요. 그리고 뭔 일이 터지면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제가 좀 길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서 영적인 원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도 영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가난의 영, 도적질하는 영, 더럽게 하는 영, 악하게 하는 영, 이런 영적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조아님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마귀 정체를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조합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완전히 타락해갖고 딴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님 크게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마귀도 항상 이렇게 우리 곁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 이렇게 어떤 실패가 올 때, 어떤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처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적인 이런 전쟁에서 군사들이 4,000명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을 생각지 않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두 번째로 크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실패,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테스트 회복에서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그건 드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고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오는 세대나 다시 오는 세대나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 목회 경험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과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에게 기회요, 나에게 어떤 이렇게 축복이 받을 때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럴 때 두고두고 그걸 찝으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아요. 두고두고 찝어요. 너 그때 그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드리는 것이 깨달아지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 일을 할 때 이렇게 물건을 할 때 그 내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예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는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원망을,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또 우리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3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런 데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는 큰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자,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가서 또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할 때는 4,000명보다도 7배 반이나 많은 3만 명이 죽어져 나가요. 우리 신앙생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차의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아니하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실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겨듭하여 실패한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서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충분히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싸움이에요. 군사력이 월등히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실패의 근본 원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들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손자병법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상대를 알기에는 힘쓰지만은 자기를 알기에는 힘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막 상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만 진작 자기 자신을 몰라요. 바로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원인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내재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전쟁에서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조합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죄성, 생각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은 실패를 겪게 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또다시 엄청난 패배를 맛보. 그러니까 4,000명 죽었을 때 도대체 이게 우리의 문제가 뭔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해가지고 언약궤 앞장 세워서 했는데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조합대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거푸 전쟁에서 패하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제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저기 보세요. 저거예요. 저 세 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 나이 들면 자꾸 고집만 세더라고. 고집.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 고집이 강해져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60 넘은 사람들 보면 원래 저러려니 해야 돼. 갈수록 고집만 세집니다. 그리고 거역을 해버려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세 가지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집 센 사람 한 3사람 정도 알았거든요. 우리가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황소고집보다 더 센 고집이 돌고집입니다. 바위처럼 깨지지 않아.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가는지. 고집 세봐야 하나 좋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송가를 하나 만들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처리하세요. 고집. 제가 음악 콩나물 대가리만 알았더라면 몇 개 만들었을 텐데. 현희 집사는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회개 안 합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할 때 절대 고집 안 해요. 그래서 보세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결국 진노의 날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마귀가 역사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7절 8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음성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이 완고, 이게 패역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도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조합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아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할까. 우리 교회도 보면 막 새벽에서부터 성령께서 퍼부서 대시는 막. 저번에는 저를 포함해서요. 야, 이 못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못해.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왜? 듣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들어야 할 사람들은 라이브 톡도 안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저것이 실로 나오잖아요. 지금 저 실로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실로를 뺐습니다.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거기에 두어요. 그래서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됐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갖고 와. 저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속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15절. 내가 막 12시가 다 돼가면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17절도 보고 우리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이사야 시대 끝에서 예레미야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신학도 하기 전에 또 신학을 하면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나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여줬나 봐. 늘 울으라고. 내가 그래서 요즘은 괜히 그때 그런 기도를 했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조금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도 구유를 알고 제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을 못해. 계속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들고 그러다 보면 감각이 없거든요. 계속 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 것 가서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 지금 힘들고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딱 인수인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같이 어렵다고 막 그러지 말고 계속 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니. 겨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이나 이럴 때 막 조합원들이 불이 확 붙어갖고 가야 되는데 불 붙여도 안 붙고 꺼질라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 저 그때 가서는 목회 못 오겠더라고.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활활 타올라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계속 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 적은 이제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똑같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에다 너희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까. 조함들 막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헌금 많이 하니까 우리는 헌금도 안 해. 그러면서 저렇게 가면 안 된다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우리는 예배 보러 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보러 오시려면 옷이라도 이쁘게 입고 오셔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 조합들이 마당만 받고 가면 안 돼. 언젠가 주일날 딱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면 집사님, 권사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요? 글쎄요 해버리면 배려버린 거예요.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서 어찌하든가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새벽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원인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만 믿다 보니 오히려 그들은 선민으로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며 이제 저희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늘 영적으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 죄성이 무엇인가, 상처 쓴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자복할 것 자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